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일 끝나고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일 끝나고 왔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면 꼭 회사 일이나 사업체 일이 아니더라도 청소든 개인 업무든 뭐든 집안일이든 간에 일하다 왔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드신 분 뭐예요? 학생은 학교 갔다 온 게 일이죠. 학생도 손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쩌면 주부이시라면 벌써부터 음식 장만하시고 또 가족 모임 준비하시느라고 더 분주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연휴가 왔지만 어쩌면 맘 편히 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께 그 추석 인사드리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냈어요. 그 권사님이 식당을 하세요.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추석은 너무 길어서 사업장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이 중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냥 쉬어도 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명절 연휴 내내 애들하고 볶을 생각에 벌써부터 두려우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연휴 끝나고 업무 복귀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 휴일 다음 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가가 진짜 필요한 건 휴가가 끝나고 난 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월요일 아침이 기대가 되십니까? 갑자기 한 두 분 정도 째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죠.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이 월요병이란 말은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월요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는 걸 보여주죠. 10여 년 전쯤에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동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제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뭔데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현대인들에게 호랑이보다 무섭고 꽃감보다 무서운 건 월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월요일한테는 좀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미워하는 거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월요일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휴일이 지나가면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노동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아주 몰아붙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만 지으신 게 아니라 월요일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월요일도 우리 주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월요일을 좀 원수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세계 전부를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요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정한 요일만 편애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담적 정체성과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모든 요일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시간과 요일을 잘 다스려야 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는 요일 감각과 그리스도인다운 노동관을 확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직업은 아니에요. 그보다 큽니다. 내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작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내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장으로.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회복과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2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세상은 그럼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그 답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자, 3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잡으십니다. 네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바로잡힐 수 있는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다만 성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온 우주의 역사를 총망라해주고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책이죠. 그리고 이 스토리라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까지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가능해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천천히 우리 1번, 2번, 3번,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은 성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구속되고 있다. 일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완전히 구속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쓰인 구속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속이란 첫 번째로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목적대로 회복하고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redemption, 구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온 창조 세계 전체에 미칩니다. 그러니 일도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주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일주일로 시작돼요. 뭐라고요? 우주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일주일. 자,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럼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려 6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이루신 일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때는 아직 누가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아직은 없었어요.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세계를 개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7절과 8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앞선 장면과는 달라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특이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에 흙을 묻히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손에 흙을 묻히세요. 무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손을
손으로 흙을 만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초부터 일이 신성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주세요. 일은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뭘 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1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창세기 초반부에 가장 감격스럽고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부여받은 사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드란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고,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사람이 섬기고 지키도록, 봉사하고 준수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또 혼자 하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지으시죠?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는요, 처음에 보기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 부분 개발이 덜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은 완전하지만 아직은 전부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 노동을 통해서 창조세계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인간들이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그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길 원하셨어요. 이게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신성한 신적 노동의 행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비극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을 경작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3장 17절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세계가 저주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숭고했던 일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이전까지 일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명예였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땅과 인간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일은 고된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한숨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을 갖게 됐는데, 이후로 몇 장이 더 지나가면 아담의 9대 손인 라멕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빡세고 괴로웠는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5장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른대요? 노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는 뜻이래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이름을 쉼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노역을 하다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그 수고에서 해방되어 다시 약속의 낙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선명한 그림 언어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역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인 겁니다. 다시 일이 구속되고, 다시 인간이 구속되고, 다시 창조세계가 구속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만물이 새롭게 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작 와츠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냐면 찬송가를 지은 영국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아시겠죠? 우리는 근데 이 찬양을 다만 찬송가로 그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찬송은 왕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참으로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3절의 후렴부가 이렇게 되거든요.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영어 원곡 가사는요, 이거보다 더 깊어요. 저주가 있는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 저주가 있는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속했던 모든 자리가 그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어요. 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되돌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자, 이전까지 이 중세 카톨릭은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성속을 과도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병적으로 나눴고, 실은 계급으로서 지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쪽은 누가 독점했을까요? 사제들이 독점했었어요. 당신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등치시켰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수녀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더럽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를 깨뜨리고 성경적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죠. 자, 루터는요, 시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루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저절로 떨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이 창조세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든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농부, 운송업자,
제빵사, 식료품 주인, 마트 직원 같은 사람들의 여러 손길을 타고 와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제공하신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아주 소박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젖을 짜는 여인의 그 손을 통해, 그 직업을 통해 소에게서 젖을 짜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을 했죠. 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업과 일을 좀 분류하지 못해요. 직업, vocation, 그리고 일, job, 이거를 같은 말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직업이라는 단어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보카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소명을 담고 있어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그 모두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섬기죠. 목사가 섬기고, 집사가 섬기고, 장로가 섬기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섬기신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으로 섬길까요? 직업으로 섬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자기의 정체를 뭘로 드러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자기를 정원사로 드러내셨어요. 깨달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신약에서 또 한 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이번엔 무엇으로 드러내시느냐? 몫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몫으셨어요. 손에 흙을 묻히고 돌을 깎고 험한 일을 하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께서는 몫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절대로 사소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일을 할 때에. 첫 번째는 일을 너무 적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함정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가버려요. 자, 먼저 일을 적게 하려는 함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일을 적게 하려는 건 요즘 젊은 분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여기는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산업화 시대와 부모 세대에 대한 반동과 반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그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일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무시받고 명예퇴직을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열심히 다했던 회사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일 열심히 해봤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년 시절에 또 부모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니까 과로에 대한 반발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 이런 반응을 조성해요. 왜냐하면 계속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 일을 해도 사회적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게 거의 성장이 끝났잖아요.
죽어라 스펙을 쌓아도 괜찮은 직장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적어요. 요즘은 학사, 석사가 있어도 최저시급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이나 효능감을 느끼기가 힘드니 일을 덜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셋째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개인적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암기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 때문에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해방 뒤에는 그냥 사회의 부품이 되는 일꾼으로만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 또 학교에서 하라는 거, 그냥 그런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일에 대한 애정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 자부심도 적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모두가 성경적인 직업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일이 저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일이 곧 저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앉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조금 그거는 좀 걸려요.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일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쉽게 말해 일 중독 혹은 과로입니다. 이 경우는요, 일을 우상처럼 여기는 잘못이에요. 현대 도시의 욕망의 최전선에 있다고 하는 뉴욕의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30년 동안 맨해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거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모품이 돼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 일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오늘도 내 일을 우상으로 여겨야지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도 나 스스로가 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왕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지 않는데도 일을 하다 보면 이를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 또 예배 때 드리는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주님,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일이 내 삶의 왕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이를 우상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일에 자기의 정체성을 전부를 올인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더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왜? 일이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부 다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일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사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직업이 더 많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갖다 줄까? 라고 고민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후자가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에야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직업적 탁월성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일하는 목적이 나 자신만을 높이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되고 타인은 도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은 어느새 자기 혐오가 되어버릴 거예요. 반면 일이 그 목적이 자기를 넘어선 더 크고 위대한 곳에 가 있다면 사람의 재능과 기회와 시간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두 번째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실제적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세요? 정말 훌륭한 명작입니다. 이번 추석 때 한번 찾아보세요. 불의 전차. 1981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영국의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다만 육상 선수가 아니라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에릭 리들이 어느 날 누나 제니와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제니는 동생이 좀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아니 야 너 좀 있으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육상 연습만 하는 거야? 라고 누나가 막 뭐라고 한 거죠. 그러자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중국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어. 하지만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릴 수도 있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껴.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영화에는 리들의 라이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해럴드 아브라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스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훈련 중에 자기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말해요. 트레이너님, 나는 24살이 됐는데도 한 번도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내가 쫓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괴로워해요. 대조적이죠. 자, 아브라함스는 육상 트랙 위에서 자기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그건 오직 성공할 때 뿐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그래서 그는 코치한테 이렇게 강박적으로 말해요. 저는 반드시 10초 안에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불안해해요. 근데 반면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는요 육상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등수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그는 10초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 존재도 거기서 찾지 않아요. 그는 심지어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사람의 주 종목이 100m입니다. 근데 주일에 100m 경기가 열린 거예요. 파리 올림픽에서. 그래서 그 100m 경기를 포기해요. 주일에 난 달리지 않겠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했던 400m 경기에 참여합니다. 자, 겉보기에 두 사람은 비슷해 보이죠. 같은 열정, 같은 스포츠, 같은 종목, 같은 대회, 같은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스는 반드시 이기려고 했어요. 왜? 그게 그의 존재의 이유였으니까. 그래야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리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해요. 놀랍죠. 관중들의 눈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키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스에게는요, 그의 질주는 거짓 구원을 향한 목마른 해결되지 않는 질주였어요. 반면 에릭 리들에게는 그 질주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스는 역설적이게도 쉬고 있을 때조차 그는 지쳐 있었어요. 반면 리들은 달리는 중에도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없이 일에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한 고역으로 여겨서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맥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찮게 여기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그 일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그 일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일이 나를 위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적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일에 몰두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갖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상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충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과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안에서 쉼을 얻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일로서 만족과 안식을 얻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었던 건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느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열정, 봉급,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로만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가진 재능과 내 역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일과 소명이라는 강의를 하고 난 뒤에 한 여성분이 끝나고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패션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허영과 사치를 조장하는 일인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려고요. 이렇게 하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패션의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직업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실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일을 할 때 거만함과 오만함과 타성에 젖은 모습이 아니라 늘 성실한 자기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사모님이 캐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그 음악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기르면서 우울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도 우울해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애기가 똥 싼 기저귀를 갈면서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한 거예요. 막 네, 이걸 쥐고 전에는 내가 이 손으로 모차르트를 연주했었는데 이러면서 슬퍼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손이 지금은 미래의 모차르트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일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여러 계절들을 지나갑니다. 매 순간이 하이라이트가 절대로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꽃길을 걸을 때도 있고. 꽃길은 비포장도로라네요. 네, 꽃길도 험하답니다. 흙 많이 묻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고 심지어는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진 일을 분명히 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으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슬픈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할 때,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 선지서를 기록했거든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했던 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중하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끝이야. 나라가 망했거든. 이제는 막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고통 속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키우고 열매를 먹어라.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원수들을 위하여 거기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유다라는 국가는 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오히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좌절하고 열패감에 쌓이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도 가장 완전한 본을 보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망하셨어요. 그분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그분은 완전히 소망 없는 처참하게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한 줌의 긍정적인 면도 없었어요. 그분은 완전히 배신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셨죠. 창조 세계에 가득했던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저주가 덮인 곳마다 복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합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으로 영광되게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내일도 또 해가 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닮은 자들이고 그분의 일하심처럼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밝은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